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데 모든 힘을 쏟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욕망은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되기를 원했냐면은 바울의 영향력보다는 자기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고린도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계속해서 비방을 했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아 고린도 교회로 왔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바울은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랑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꾸 깎아내고 자기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자랑만 일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참된 겸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겸손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잘못된 교훈에 빠져들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 않는 것.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12절 보시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교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만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를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기도도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는 감사가 무엇이냐면은 죄 지은 사람처럼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또한 이 세리, 매국노라고 일컫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죠. 감사의 조건이 자기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교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것과 똑같은 모습이 어디서 등장했냐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높이는데 굉장히 열심이었고, 자기에게 방해가 되면 누구든지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유치한 자의 자기 자찬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이런 자고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개성과 외모와 웅변술과 같은 외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외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것들이 자기 자랑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랑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었더니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만드냐면 개인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 정도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을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 정도 되면 키가 한 180은 돼야 돼. 저 180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 딱 자기들끼리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하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요즘 담임 목사님 뽑고 있는데, 그 교회는 전임 목사님이 되게 애를 먹였나 봐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는 거죠. 그 목사님 나온 대학 출신들은 안 뽑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교회의 부목사님들은 안 뽑는 거죠.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뽑은 그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대구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도 그랬다는 이야기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딱 정해놓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이 바울에게는 유리한 기준이겠습니까? 불리한 기준이겠습니까? 불리한 기준이겠죠. 그런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자꾸 이렇게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없다고 얘기하냐면은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속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평가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평가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나 자신에 의해서 그렇게 자책할 일을 자기는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평가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이 없다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의로운 사도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관적으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내 자신이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를 판단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판단할 사람도 누구밖에 없는 거죠?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마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죠. 겸손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범위를 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범위를 넘지 않는 거다. 13절 보시죠.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등장한 거짓 선생들은 좀 과대망상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거창한 계획을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영향력을 높이고 더 큰 특권과 명예와 부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범한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은사를 과장하기도 했고 또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과장된 자기 이력을 자랑하기도 했죠. 자기가 이 정도 학벌밖에 없는데 막 거짓말을 쳐서 가짜 학벌을 막 대기도 했고, 자기는 글을 쓴 게 몇 가지밖에 없는데 자기는 더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과장되고 부풀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 선생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들은 바울보다 더 말을 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수사학,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문, 수사학의 거의 선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보다 자기는 더 훨씬 말도 잘하고 더 많은 능력도 있고 더 많은 지혜도 있다, 더 많은 영향력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과장된 이력이 고린도 교회에서 영향력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말 하면 여러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 어디서 했다 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제가 했다 하면 그만이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속이는 거예요. 나는 나오지도 않는 그런 학교를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 하지도 않은 그런 공부를 난 다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그 증거 보여주셔서 여러분 나한테 그렇게 와서 하실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 진짜 그런갑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자랑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역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거짓 교사들처럼 거짓말하고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참 막 전도 많이 하신 분들 간증 집회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나는 3,000명 했다, 4,000명 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진짜 3,000명, 4,000명 했을까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전도지를 10만 장을 만들어 갖고 그걸 다 뿌려요. 이렇게 다 뿌리고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아무튼 돈을 주고 뿌렸던 뭘 뿌렸던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게 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딱 교회 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도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과장을 해갖고 자기가 3,000명 전도했다, 4,000명 전도했다. 실제로 대구에도 그런 분들이 한 분 계셔갖고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 교회 얼마나 남아있는 그랬더니 없다 이카는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가르쳐 지키셔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번 교회 이벤트 속으로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면 됐다라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고. 근데 여러분, 간증도 한 번 할 때는 진짜가 나와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오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되게 간증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저는 간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도 처음에는 약하게 했지만은 자꾸 그런 것들이 과장되어 나가는 거죠. 과장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듣는 사람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장되이 말을 하면서 바울을 굉장히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내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된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의 한계를 딱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 한계 내에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 그거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해진 사역의 범위에 만족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냐면은 바울은요, 성공보다는 무엇에 집중했느냐? 탁월함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이 제일 싫거든요. 목회에 성공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보면 다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목회에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의 성공보다는 목회에 뭐가 중요하냐? 탁월함이 중요한 거예요. 성공보다는 탁월함이었고, 자신이 하는 사역의 크기보다는 질이 중요했어요. 양보다는 질이 중요했고, 넓이보다는 깊이가 중요했어요. 바울의 사역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 내를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고 더 확장시킬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1년 6개월을 안 머물고 그냥 교회 만들어놓고 딴 데 옮겨가면 더 많은 교회 세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범위 내에서 탁월함과 또한 질과 깊이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거짓 교사들은 누굽니까? 다 이것과는 반대였어요. 성공이 중요했고, 또한 자신이 하는 사역의 크기가 중요했고 넓이가 중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역의 한계는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의 한계를 더 우선시했던 그런 분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거짓 선생들은요, 바울이 한계를 넘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의 한계를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안 넘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누구의 뜻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뜻이 중요했다고 한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이 내 잔이 아버지의 잔이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나는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신의 사역의 범위 안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의아동동 막 밥을 안 먹고 막 굶고 막 땡깡을 써서라도 하나님 이건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허락 안 하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데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겸손이 무엇이냐?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알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참된 겸손은 무엇이나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사역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겸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업적을 내가 가로채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업적을 내가 가로채지 않는 것. 14절에서 16절 보시죠.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범위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사도생들이 바울을 향해서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도의 조건은 일단 예수님과 같이 다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다 또 하나를 플러스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무슨 환상 같은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라고 한다면, 목사라고 한다면 우리보다는 그래도 영적인 체험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환상도 좀 보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도 좀 듣고 뭐 이런 것들이 해야 사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나도 3,000층 가봤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자기의 영적 경험을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일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그 교인들한테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귀한 체험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체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거 뭐 그래 대단한 거라고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니고 그렇게 체험을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다?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남의 수고를 다 가로채고 있죠. 남의 수고를 자신이 수고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다 목회를 하고 나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난 그 교회에 누가 왔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다 세워난 교회를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그 정도 올린 것처럼 그렇게 막 떠들고 다녔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만큼 세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다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공적을 내가 한 공적으로 빼앗는 것처럼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성장한 것에 아무런 기여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거짓 복음과 거짓 예수를 전함을 통해서 바울이 성취한 것들을 오히려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성취한 일을 막 방해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거짓 예수를 전파했다는 얘기죠.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성령 외에 다른 영입니다.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이런 걸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다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바울의 원함과는 반대로 교회의 영적인 생명을 빨아먹는 기생충과도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선생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었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차츰차츰 자라나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했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냐면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숙되지 못한 태도들 때문에 바울의 계획이 잠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좀 선교 헌금도 모아주고 이래서 바울을 파송해야만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 선생한테 푹 빠져갖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누가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완전히 거부하고 바른 교훈과 바른 거룩한 삶으로 돌아올 때까지 바울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고린도 지역 거쳐서 어디 들립니까? 예루살렘 들리죠. 예루살렘에 왜 들립니까? 헌금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헌금 전달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그런 계획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후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도움으로 서바나, 다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8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이 후소를 로마서를 어디서 적었다 그랬죠? 고린도 지역에서 적었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의 편지를 한 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일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에 들렸다가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성숙해져서 자신을 오해한 그런 모든 오해도 다 풀리고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서 자신을 다음 선교지로 파송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계획해 두신 사역의 영역 안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절대 바울이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랬더니 자신의 계획을 접고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만 사역하려고 했지 그 이상 오버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남긴 자취를 따라가고 남들이 행한 수고의 결과를 자신이 받아야 할 칭찬과 명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들이 90% 다 해놨는데 내가 꼭 살짝 숟가락만 얹어갖고 나의 영광 취하는 그런 비겁한 짓은 바울은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냐면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17절 보시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자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사역했기 때문에 자랑은 주님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20편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해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한다라고 시편에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거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죠.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었다. 나는 오로지 주 안에서만 자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신앙적 고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월 27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우리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사람 아닙니까? 루터가 열심히 종교개혁하다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루터를 장례를 하려고 루터 친구들이 이제 호주머니를 막 뒤져봤나 봐요. 뒤져봤더니 루터가 쓴 메모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꽤 유명한 메모인데, 그 메모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우리는 모두 거지다, 이런 메모가 적혀있어요. 우리는 모두 거지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모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 가슴이 타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말을 할 때 하면 할수록 맨날 감옥에 들어가고 맨날 뜯겨 맞고 이러니까 그거 자기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서 자기가 좀 살고 싶어 갖고 복음을 안 전했더니 막 가슴이 불에 타오르는 것처럼 막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업적은 우리가 행한 모든 업적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을 보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칭찬하는 자화자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옳다 인정받는 것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칭찬의 참된 의미는 누구에게 받아야 된다? 주님께 받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 진정한 칭찬의 의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거짓 교사를 분별해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 좋아하냐면요, 재밌는 사람 좋아해요. 설교도 좀 재밌게 하고 웃긴 얘기 좀 많이 하고 저처럼 예화도 안 하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까라라 좀 웃고 막 그냥 유머러스하고 그래갖고 집에 갈 때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냥 농담한 그 얘기나 설교하고 얘기 기억이 나지 다른 것들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쇼맨십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안 하면은 너 저주받아,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는데 절대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참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두신 범위 안에서 사역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가르침과 일치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타인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고 떠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시적인 갈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사람 되려면 힘듭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 목사님도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랑 아니겠습니까? 요거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렇게 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이것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